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의 앞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아니 당장 다음 순간에 어떻게 일이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건 서론의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감추었던 비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승리한다. 다시 너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게 해주시겠다 한 약속대로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고 증인으로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와서 이미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퍼졌죠. 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로마의 통치하에서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그들이 당시에 굉장한 로마의 핍박과 환란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세요? 계시를. 우리가 두렵잖아요. 왜?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뒤로 그들에게 당한 것은 뭐예요?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또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핍박과 유혹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쫓겨다니며 살아야 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 교회 승리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것으로 제가 주제를 삼았어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너희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첫째가 계시의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서론이라는 의미는 내가 보여주시는 계시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결론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되어질 일을 차근차근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시의 서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어떤 내용을 봤냐? 잠깐 볼게요. 이거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너희를 통치하고 세상 역사도 역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자,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반드시 속히 온다는 내용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어. 내가 누구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내가 살아서 통치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 할 거야. 하고 있어. 할 거야. 이렇게. 이것을 쭉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론이죠.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보여줘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냥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것은 그냥 현상으로 봤을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내 장차,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몸도 아프고, 어떻게 직장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나 두렵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좀 열어야죠. 눈을 연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렵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장차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 확정된 일,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두렵잖아요. 근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 흘러간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시각이에요.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이 확정된 것이 현재로 오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거꾸로예요. 우리가 보는 역사, 또는 내 삶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확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뜻이 내게 정해져 있고 이것이 현재로 오는 거예요, 내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거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은 이미 장차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정해놨어요. 약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미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역사를 보는 시각도 바꿔야 되고, 또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업?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인생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그리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업이에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수업을 통해서, 내 삶을,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란 말을 쓰는 것이고, 요한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계시나 마찬가지로 계시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계시의 서론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시의 서론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1장 1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20절 내용을 보면, 지금 지난 시간까지, 여기가 지금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네 부분.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하죠. 왜? 이것이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살아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어 경위가 나오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를 1장 1절 3절에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축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축원이라는 것은 비는 거예요. 평강. 첫째가 지금 어려웠던 교회에게 이 교회, 아시아 7개, 그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돌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축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지금 여기 나오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지금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기록, 여기 있는 그 계시 내용을 기록하라는 명령의 내용이에요. 요한에게 지금 기록할 걸 명령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계시를 기록하라고 하신 분이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보이세요. 인자,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형상을 가진 분이 나타나요. 그 인자의 이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내용을 기록해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인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근데 인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시의 서론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 7 교회에게 계시를 기록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하게 한다는 내용이 이 전체 1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쉬운 내용이 한번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봅시다. 1장 9절로 20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그 기록을 지시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인자 같은 이라 나와 있는데 그 인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는 요한이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계시를 기록한 요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임했는가를 지금 말하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여기를 잘 보시면 너희 형제라고 했어요. 요한은 계시를 받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에 따른 아들들이잖아요. 형제예요. 그래서 요한이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형제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이다. 이제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힘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환난,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땅은 배워가는 계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서는 그건 뭘 하느냐?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뭐가 되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맞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심령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을 누려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배움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지금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왜?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참아야 되고 또 참기만 해요? 환난도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싸움이 있다고요. 어떤 싸움? 치열한 싸움. 우리가 선한 싸움이란 말 하죠. 선한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역사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니까 그 땅에 가서 가만히 평안하게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날마다 전쟁이지. 예, 전쟁이에요. 지금 나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겉에 보이는 대적과 또는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기를 하요, 피를 흘리기를 해요, 돈을 뺏어가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 싸움이 있어요. 예수가 말하는 그 천국과 세상에 바라보는 유토피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쫓아가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면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주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후서가 있을 겁니다. 3장 18절. 자, 베드로후서 보면 주께서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참고 있는 내용이다. 어떻게? 다 회개하기까지 지금 참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소망이죠. 예.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흠과 점 없이 기다린다. 14절 나와 있고요.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자, 다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데서 미혹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다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하면 이겨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했죠. 자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우리가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했잖아요. 인생 수업이다. 세계 역사도 똑같이 교육이다. 라는 것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또 예전 같으면 핍박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하고 반대예요. 그게 그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연애에서 멀어지지 못해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세상의 소망을 같이 소망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반모란 그리스에 있는 하나의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나이가 거의 100세 다 됐어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많이 산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가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예요. 요한이. 근데 그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역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서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참고 견디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빨리 갑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자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지금 보내라고 하시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나에게 지금 말한 음성을 보고 싶어서 돌이켜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를 보았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거기에 보면 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우리 촛대 아시죠? 이렇게 막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7개가 있어요. 근데 불이 켜져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자의 형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어떻게 생기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감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얗죠 완전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 전부 다 하얀 눈 같고 흰 양털 같아요. 그다음에 가슴에는 금빛 띠를 띠고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의 발을 봤더니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자 풀무불
쇠를 단련하는 그 강한 불, 거기에 단련한 아주 빛난 주석. 주석은 강함의 상징이죠. 아주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음성은 엄청나게 커요. 많은 물소리 같으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어요. 자, 그분의 오른손, 손을 크게 확장시켜요. 자, 오른손에 7별, 별이 7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꽉 잡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좌우로 날이 서 있는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뭔가 대단한 모습이죠. 그죠? 대단한 모습이에요. 자, 인자. 인자의 형상을 보여주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자의 형상을 뭘 말할까요? 이 인자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한 그 요한이 설명하는 인자 형상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형상을 인용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여기도 어떤가 이제 형상이 나오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여기 뭐가 등장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어요. 왕자에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의 옷은 희기가 뭐 같고요? 눈 같고, 아까 눈 나왔죠. 눈같이라고.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아까 나왔죠.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꽃 같은 보좌, 바퀴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 그렇죠?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전능한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심판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책대로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아까 인자 나왔잖아요. 인자 나왔죠? 지금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이 일곱 천사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여기 인자 나왔잖아요. 여기서 구약에 나온 거 이미.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인자가 등장해서 진정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인도되매.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옛적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인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틀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겨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나라,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거 다 받으신 분. 나라까지 받으신 분. 영원한 나라,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받으신 분. 그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계시를 보여줘서 기록하라고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분이 기록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세요?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구름과 불이 막 진동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 앞에 사람이 나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가요. 아무도 그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의 하나님은 영광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같이 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 앞에 가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네. 요한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계시래. 근데 그분이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딱 얹었어요. 내게. 보면 죽는 존재 앞에 손을 딱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처음 시작한 분이고 마지막 끝내시는 분이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고 미래를 확정해서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도 있지만 요한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약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까 내가 이루는 분이야. 두려워할 것도 없어. 내가 살아있어 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키잖아요. 키, 열쇠. 사망도 주고 음부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살아있는 전능자로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고 마치는 존재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내게 보여주시면 그걸 보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미리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 내게 약속해 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룰 걸 미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게 약속하신 분이 내가 이룬다고 하면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하루에 12번씩 마음을 바꾸고 결심하면 다 나중에 하면 흐지부지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그걸 이루냐고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이뤄요? 내가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그걸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보여주고 지금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니까? 내가 살아서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천상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지금 이루어갈 것들, 이루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금촛대, 이게 뭐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했죠. 이게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7별은 뭐라고 했어요?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 7별이죠. 7별이 7교회의 사자고 7 금촛대는 사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렇죠? 7 교회, 7 별 나와 있죠. 근데 인자가 어떻게 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다니시고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고 사자는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인데, 그렇죠? 이 모든 교회, 너희 환난받고 핍박받는 모든 교회, 이 교회를 지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천상에 있지만
내가 너희 사이에 있고 너희를 주위를 지금 인도하고 보고 있고 돌보고 있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사자들을 붙잡고 있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기록을 하라고 명하신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지금 너희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시의 서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2장부터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본 것을 기록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을 마치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속히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반드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무너뜨리고 이기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혜, 지식, 그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와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참을 수 없는 걸 참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